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네, 어려운 말씀을 쉽게 가르쳐야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사관님 안 그렇습니다. 네, 쉬운 걸 어렵게 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아시다시피 성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그 역사를 보면 대략 한 1600년경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졌고,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것이 아니라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 써서 모여진 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책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평생을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현재 이렇게 쉽게 성경을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어렵지만 나름대로 많은 공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해석하는 원칙이나 기준,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쉽게 성경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내용들을 뒤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구약의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좀 지루하지만 성경을 간단하게 분리해보면 구약, 신약 아시죠?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 새로운 언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타낙,
영어로 얘기하면 타낙인데 토라, 그 다음에 느빔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첫 번째 다섯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느빔 하면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선지서, 예언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나머지 이름들 나와 있는 그 선지서를 소선지서, 그래서 이것을 예언서, 느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제외한 나머지 책들을 성문서, 시가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른 시점인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것과 다른 것. 요한복음 포함해서 네 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신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쓴 것, 그리고 개인을 향하여 쓴 서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가장 성경 공부할 때 싫어하고 또 제가 잘 안 다루는 책인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나옵니다. 묵시록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성서들 시대가 한참 지났고 어렵지만 비슷한 시기에 세상의 다른 자료들, 역사 자료들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해석의 논쟁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적어도 개신교에서는 서로 일치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다른 문서들과 비교해서 역사적인 사실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시록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환상을 본 것을 쓴 것이고 실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보면 결국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지 그 재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오해나 왜곡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는 우리 개신교의 어떤 전통으로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개신교가 시작된 것처럼 이미 성취된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뭐 후천년에 살고 있다,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파 아시죠? 14만 4천. 그 숫자에 들기 위해서 죽어라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숫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에 발달이 돼 있어서 어떤 말씀을 볼 때 이상한 사람들의 말씀을 보시고서는 거기에 그럴듯해서 넘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렵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의 저작 연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주후 AD 70년경과 그리고 주후 100년경으로 보는 경향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주후 70년경에는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다시피 핍박을 크리스천들이 받았습니다. 크리스천 말 자체가 조롱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들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이론이 뭐냐면, 당시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 때문에 어떻습니까? 천지가 어떠한 개벽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나라님 탓하는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죠? 당시에 어떤 시민들이 로마의 황제인 네로를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네로가 소문을 내서 크리스천들이 나인 황제를 주라고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주를 섬기니까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망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이러한 루머를 퍼뜨려서 크리스천들이 핍박받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100년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였는데 기독교인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가 찾아봤지만 정확히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네로이든 AD 70년이든 AD 100년이든 도미티안이든 하나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는 세상의 왕으로 대변이 되는 거고, 또 모든 우주 만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그 황제와 대비되는 두 가지 대비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당시 믿는 자들만,
듣는 자로 하여금 알 수 있는 암호화도 같은 내용으로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다른 성경 한번 구약 신약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시대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들은 무슨 왕 언제 때 다 왕의 이름과 그 연대를 기록하는 게 대부분의 성경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시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 언급하지 않는 이유들은 혹시라도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같은 사람들을 언급했었을 때 핍박을 받을 수 있어서 순교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시킨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 세상의 왕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을 악마화시키기 위해서 666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을 악마의 자손이라고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 지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당시에 핍박과 어떤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암호화된 우리가 성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지명과 또 사람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느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계시를 하고 있습니까? 버가모입니다. 버가모는 현재 기록으로 보면 터키의 한 지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가모라는 뜻이 망대, 탑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터키의 그 지명이 있는 곳에 역사적 유물들, 유적이 남아있는데 바로 그리스 로마의 신화, 우상과 신전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버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우스 신, 아테네, 여신인 아테네, 그 다음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 여러 가지 그러한 신전들이 있던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급차 뒤에 보면 이렇게 뱀 모양으로 모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치료의 신이라는 뱀신 또한 그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버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수없이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신전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신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황제 네로이던 도미티안이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한 구주, 우리의 구세주,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들을 사단의 권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안디바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그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황소 모양으로 된 그림 안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고 밑에서 불을 떼는 그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게 로마의 한 처형법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들을 믿는 것,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서 노수로 만든 황소를 불을 달궈서 거기에 사람을 지져 죽인 그런 형벌이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정하기로 안디바도 그러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안디바의 순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양날의 검을 가진 분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버가모라는 곳이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황제를 주라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처형할 때 즉각 그 자리에서 처형할 수 있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그 심판, 칼의 의미가 심판입니다. 그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양날의 검을 가지신 분이 이르기를 하는 것은 그러한 버가모라는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어떤 것, 바로 세상의 왕 신전들이 있고 또 심판을 받는 핍박이 있는 곳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칼이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한쪽만 날이 있는 것과 양날이 있는 것과 만약에 싸운다면 어느 게 더 승산이 있을까요? 양날이 승산이 있겠죠? 오른손잡이면 날이 왼쪽에서 이렇게 뵐 수 있지만 또 즉각적으로 반대해서 싸우려고 하면 양날이 없으면 팔을 틀려가면 힘들겠죠. 하지만 양날은 아무 쪽으로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적으로 세상의 왕, 세상의 권자, 사탄의 권자는 한쪽 날, 칼의 도시, 심판의 도시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거기에 반해서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칼을 양날이라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승리한다는 것을 가정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버가모가 칼의 도시라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 곳에서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해서 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육신은 비록 죽었지만 육신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양날의 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순교한 사람들에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떤 예가 나오죠? 발람과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람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당시에 모압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모압 족속의 왕이 이렇게 보아하니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점점 그 나라를 잠식하는 그 두려움에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가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발락이 더 많은 사람들과 대신들과 금과 은과 보화를 더 갖다 주고 가니까 그 말을 바꿔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한번 다시 볼까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돈의 눈이 멀어서 어떻습니까?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 나귀가 말을 해서 그것을 막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지금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러한 자신의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이득 때문에 변질시키고 바꾼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래서 그 발람의 예를 통해서 저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저주를 못했지만 결국에 그 사람의 잘못된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하는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예가 나옵니다. 그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 아까 70년 100년 그 당시에 세상의 풍조는 영지주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흑, 백, 선, 악,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대비하는 그러한 시대의 사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도 순결하고 순수한데 육은 더럽다. 어차피 썩어지고 죽어질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어떠한 내 쾌락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의 영혼만 구원될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러한 사상이 들어와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너는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담대함을 갖고 육신적 쾌락을 계속해서 도모하면서 세상과 양다리 걸치게 했던 그러한 풍조가 있던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발람과 니골라당 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내 뜻에 갖다 맞춰서 끼워 맞춰서 바꾸고 변형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버가모 교회뿐만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예배하는 자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둘 모두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이 교회이고 너희가 얘기하는 남유다 그 속에 있는 예루살렘의 정통 그 성전이 참 교회가 아니고 거기서만 예배하는 것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영을 통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선별적으로 골라서 믿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메시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이단적인 믿음으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만나와 흰 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뭐죠? 출애굽했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바로 양식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인 만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죽어져가지고 썩어져가는 육체의 그러한 인생의 비참한 종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연합하면, 그분의 살을 먹으면 그 만나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왕이 너를 숨겨 죽일 수 있지만 네 영원히 살 수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약속했다는 것을 바로 회개했었을 때 주어진 약속으로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흰돌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요한계시록에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화적으로 흰돌, 검은돌, 혹시 바둑 두실 줄 아시나요? 네,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 오목만 두다 끝났는데, 보통 흰돌을 누가 받나요? 고수가 갔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그리고 검은돌은 지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 하수가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원주의 양분법으로 나눴을 때 흰돌은 우세한 사람,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돌은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말씀에서 돌이켜서 회개했었을 때 주어진 약속, 만나,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 영원한 영생과 구원, 바로 이기는 승리하는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흰돌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원받는 이름이 그 흰돌에 새겨져 있다고 바로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우리 개인의 구원의 확정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많은 능력과 권한을 행사하고 살아가는 거 다 좋고 훌륭하지만 결국에 그 모든 끝에 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너의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을지라도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소용없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서서 회개했었을 때 바로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안디바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있어서 순교하는 거 값지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 잘못되고 선별적인 내 개인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세상과 타협하는 거, 바로 그러한 믿음의 결과의 행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말이 빨라지죠. 빨리 끝내고 성가대 연습해야 돼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계면하여 책망하였느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당시에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는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믿음에 비교해 봤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과 직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당연히 행위가 드러나는 거지만 행위를 보고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이용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이방인들은 이미 유대의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서 자신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자기가 그것을 이용해서 베드로는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같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과 있을 때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고 그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이방인들처럼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것을 나와 같은 동족이 없으니까 같이 먹는 그러한 자기 합리화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서는 꾸짖은 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떠한 내 이득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것이 바로 개바이고 혼난 부분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입니다. 어떠한 동기 없이 내 자유함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남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나도 적당히 하면 되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당시에 율법의 전문가라고 했던, 성경의 전문가라고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러한 율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를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담력을 얻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혹시나 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니들 믿음이 구원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을 다 저버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의 의가 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것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입맛에 맞게 하면 그건 결국 발람과 니골라의 예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윤리의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진리라면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는 구별되어지고 그들보다 더 나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게 어떻습니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도 심판하시겠다는 비유를 통해서 경고했듯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번의 7번까지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하면 너에게 주어진 구원을 온전히 이루겠다. 만나와 힘들을 통해서 네 이름을 생명책,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버가모 교회 우리를 개인을 향한 바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거 내가 읽어보니까 이거 다 못 지킬 것 같은데 에이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타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 작은 거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행위가 우리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하고 분별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는 그러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작은 거 하나까지라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돈과 관계와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순교할 만한 어떠한 그런 담력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라며 나를 합리화시키는 신앙생활한 거 있다라고 하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돌이켜 회개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에서 잠시 잠깐 줄 수 있는 물질과 여러 가지 쾌락의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떠나가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을 간구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삶의 어떤 것인지 가정에서부터 서로를 섬기며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생하며 지는 삶을 살아갈 때 도리어 그것이 죽었을 때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도리어 와 저 사람은 저 부모님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이러한 칭찬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평생 광야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